4월 1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계속 이어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앞장인 32장과 같은 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로들이나 그리고 왕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민족적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확신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소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장소와 환경을 조성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일부러 그렇게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지존하시며 말씀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3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할 대상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르짖다, 바로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삼손은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잉태를 위하여서 이 한나도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달려야 할 대상, 간구해야 할 대상,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감추인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의 비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은 매우 거대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이죠. 하물며 그 공간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이 계획을 우리는 전혀 알 수도, 그리고 안다 하여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감추인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알려줄까요?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장자교회가 하나님의 귀중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크고 은밀한 비밀 중에 하나를 바로 알려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바벨론 군대와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위적인 노력들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 집과 왕궁을 헐어서라도 포위 공격하는 이 갈대아 군대를 막아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를 도우신 까닭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종착점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그들을 회복하시는 더욱 크고 은밀한 일의 과정이었습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에 해당하는 단어는 상처 부위에 돋아나는 세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그들을 연단시키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새살이 돋듯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때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직접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즉 그때와 같이,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상태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는 아무 조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포로 귀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앞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성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온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축복을 부러워하고 반대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앞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가운데 이러한 일상의 평범한 소리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7장 34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서의 즐거움, 기쁨의 소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장자교회 본당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 것 같아요. 두 가정이 하나의 가정으로 연합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가운데 이러한 일상의 평범했던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의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를 노래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축업이 다시 개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목자는 양들을 풀을 뜯게 하려고 그들을 초장에 흩어버리죠.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모습은 날이 저물 때 목자가 초장에서 양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우리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낼 때 그 수를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양 무리를 이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그 양들을 일일이 세어가면서 체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수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의 손 아래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보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징계조차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분께만 부르짖어 그분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역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